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3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있다가 이 저녁에 주님 전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이 세대에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이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사오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지 아니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저희들이 기도가 없었으므로 기도의 줄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하는 그런 영혼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살아가는데 생명의 씨앗이 되고 모든 정말로 세상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하시고 건강으로 또한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그들이 어루만져진 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천국 문에 이를 수 그날까지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게 하셔서 생명책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헛되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푯대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해결할 일이 있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해결을 해서 천국 생명책이 기록된 그 말씀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 장중에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진정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진정 사회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져서 또한 한 주간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실 때 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들은 다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2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지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에서 벌어진 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임하게 될 족속이었고 열방의 소망이 그들에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어 놓았기에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는 것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환경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지금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회할 때도 보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후배 목사님은 정말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한 10명 정도 가족이 떠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이게 이제 변론하자는 말, 재판하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정에서 논쟁하듯이 이 상황에 대해서 논쟁을 해보자, 사리를 판단하자.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는데 결국 들포도를 맺은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들포도를 사랑하는 포도원 주인은 없다. 들포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들포도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들포도다. 그러면서 지금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러니까 경사가 졌다는 것은 이제 물 빠짐이 좋은 곳이다, 비옥한 땅이다.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가 잘 연굴 수 있는 곳에 포도원을 세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은 들판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경사진 이렇게 산에 물 빠짐이 좋은 곳에 햇빛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포도는 아주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했던 대로 극성품 포도가 나오지 않고 들포도가 열렸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자들을 보살피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그 의라는 것이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당하게. 가난하다고 해서 봐줘도 안 되고 돈 있다고 해서 뇌물을 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포도원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5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이나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들짐승이 먹고 짓밟게 될 것이다. 약탈자들이 포도원을 이제 망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대치가 있다는, 기대치, 열매가. 근데 그 기대치가 못 미칠 때는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구름에게 명해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고. 여러분,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에서부터 동물, 식물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배 목사님도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이모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떠났을 때의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원했는데 포악을 자행하고 공의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압제를 하고 고통을 부르짖는 일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포도원 농부로 묘사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마음을 어떻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배불리는 부자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또 재판을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고 온갖 불의에 앞장서고, 그래서 이런 일을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은 것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리죠. 우리 안동의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벌초 돈을 보내라고 이제 전화하는데, 사과란 나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과나무.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사과 농사를 못 친다. 이게 사과 농사를요, 약을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못 치면은 다 벌레 먹고 이 나무가 다 썩고 그래서 결국 농사를 못 짓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 기대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21장 33절 46절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포도원의 노래는 신약의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악한 농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집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포도원의 노래하고 비슷하죠, 분위기가. 근데 여기서는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원 농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열매를 거두려고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열매를 주인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이 문제였는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 농부가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종들을 보내죠. 근데 계속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포도원의 노래는 밭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신약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농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진멸하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42절 43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뭐 이것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 거야. 지금 포도원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고 때린 사람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이,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 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렇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감사고 찬양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거에 비해서 배신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자꾸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열매를 주인에게 주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갖자고 하는 이 육심,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의 어떤 특권, 권리, 이것을 넘어서서 아들을 죽이고 갖자고 하는데 만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어떤 선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선을 넘어,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만족함.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면 거기에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거마저 욕심부리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만족함이 없고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있다. 그래서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러다 큰일 나지, 저러다 큰일 나지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몰라.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45절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구약의 포도원의 노래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50년대에 미국의 이제 보험사 직원이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중간에 29번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조짐이 있었고 그 중에 사고, 사건이 일어나다가 이게 빵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국민일보 제가 하나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면 50억의 인구가 죽는다. 그게 신문의 타이틀로 떴어.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의 대접, 나팔, 이런 걸 보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런 말이 있어. 지구의 인구에 50억이면 지구가 지금 78억인데 3분의 2가 죽는 거야.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50도. 여러분, 이 50도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란 후라이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란만 후라이가 되는 게 아니야. 사람도 후라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경고하고, 예?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다는 거야.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 메시아를 죽이자는 거야.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참, 성경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경고가 그대로 심판으로 이어지잖아요. 노아의 홍수 경고도 사람들이 산에서 홍수로 죽을 걸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홍수 나는 게 더 무섭더라고. 지리산 뱀사골 그때 기억나시죠? 캠핑 온 사람들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놔야 돼요. 경고 나팔 소리를. 근데 수동으로 해놨어. 이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이 계곡물이 지나가면서 계곡에 캠핑했던 사람들이 휩쓸려 가서 죽은 거예요. 산에서 물난리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들이 계속 경고가 되다가 중간중간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큰 심판이 있는데 그게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예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심판의 피가 말 아귀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그 피가 말이요 굉장히 높아요. 예? 말 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피가 말 아귀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밧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는 메시아를 죽이고 나서의 심판에 대해서 진멸한다고 그래요. 진멸.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진멸,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가까이 떠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왜냐하면 나라 없으면은 누가 지켜주지 않아, 보호하지 않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그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은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 백성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의 노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엎어버린다는 거고, 신약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핏값을 이스라엘이 치르게 된다, 그런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하인리 법칙처럼 300번의 조짐이 있고 크고 작은 사건이 29번이 있고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주창 선교사님이 이제 28시간 만에 도미니카에 집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제 16일 화요일하고 18일 목요일 날은 취소가 됐고 9월 첫 번째 화요일 6일에 기도원에 갑니다.